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를 심판한 후에 하나님은 바로 왕이나 또 애굽의 군대보다 더 크시고 높으시고 영화로우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이 모세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와 그 가정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의 자손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원인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 가운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7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한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 후의 일을 4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것과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종살이 하게 될 것과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40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말씀 갑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왜 400년 만에 돌아오느냐 하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간 인원은 약 한 70명 정도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약 한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처음 200년간은 애굽에서 대접을 받으며 지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 200년간 학대를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학대받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와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 아므람과 요국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국의 시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여기에 우리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미리암이 제일 나중에 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적으로 남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모세보다 미리암이 8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출생할 때에는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사내의 히브리인들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였습니다. 근데 먼저 아론이 태어났는데, 아론이 태어날 당시에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발단이 되어져서 직접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약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곧 바로의 신하들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안에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겁니다. 이 나와서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는 순간 그 아이가 예쁘기도 했고 또 불쌍하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물에서 이렇게 건졌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다리에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 만들어서 아이를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놓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리암에게 그의 누이에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숨어서 저 갈대 상자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안는 순간에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유모 구할 수 있겠니?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8절을 같이 갑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렇게 해서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되어져서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젖을 떼는데 언제 젖을 떼느냐면 보통 3살에서 4살 때 젖을 뗍니다. 지금 요게벳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3, 4년. 이 시간 동안에 요게벳은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모세를 안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란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모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리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했고 그리고 안전한 애굽의 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익히면서 거기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지도자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요게벳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심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가 40세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싸우는 것을 보다가 서로 이렇게 어떻게 말리다가 또 히브리 사람 편에 이렇게 서다가 애굽 사람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면서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하는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늘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어머니에게서 강한 자녀가 나오고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듯이 요게벳의 이름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요게벳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늦은 것 같지만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정의 손자, 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 받아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본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이삭과 야곱의 가정, 노아의 가정도 역시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 편에 들어서 하다가 그때에 애굽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에 모세의 정체성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져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또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애굽의 온 세상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바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모조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읽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에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면서 근친상간 그리고 성폭행, 살인, 수음,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모세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4가지 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6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에서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요, 5번째에서 10가지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 십계명을 사람이 연약하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하고 또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율법을 어길 때에는 양이나 염소나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죽어야 할 곳에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짐승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서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모든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은 완전하지 못해서 내가 오늘 죄를 지었으면 또 내일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제물을 또 잡아야 했습니다. 오전에 용서받았는데 또 오후에 지으면 또 오후에 또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제물은 불편했고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할 제물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드리지 않고 영원한 제물로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제사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완벽한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속지 않은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 대신에 신약에서 예배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예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예배,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안 쏠리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있지 못하게 되면 생활 예배에 승리할 수 없고 성전 예배에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없으면 생활 예배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끊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성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살아서 생활 예배로 이어지고 생활 예배에 승리하면서 성전 예배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예배와 또 개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키고 세우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모세의 가정처럼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